자, 오늘 이제 새해, 이제 신년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이상하게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기분 탓인가. 오늘 주일이 왜 빨리 오나 했는데, 그 수요일 날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올 한 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에 늘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에 열심이 없으면은, 그것은, 믿는 자로서, 그건 부끄럽고,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의 일들은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위에 보물을 쌓고 언제나 우리가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올 한 해도 다른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잘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걸 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을 소홀히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거는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언제나 항상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늘 마음의 소원으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진행하는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 아주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아말렉 족속이 또 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을 또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그냥 이걸 무시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절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가서야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까지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아주 그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싸움을 걸고 하여튼 그런 존재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니까 모세를 이 전쟁 사령관으로 세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들과 이제 전쟁에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고선 모세는 뭐라 하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터에 가고 여호수아는 모세는 산꼭대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1절에.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성경의 말씀은 12절에 보면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예.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벌 쓸 때 손 드는 혹시 버릇 서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손을 오래 들면 힘들잖아요. 그럼 또 들다 보면 내려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혼나죠. 손 내린다고. 당연하죠. 모세도 이 손을 들고 있으면은 자연히 힘드니까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아니 손이 내려갈 때마다 산 위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아말렉 군대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때요? 모세를 양옆에서 지탱해 준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째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일단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세는 그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도 중요해요. 이 아론과 훌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양옆에서 받쳐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 성도들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면 아말렉과 싸워봐야 분명히 졌어요. 100% 졌어요.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군대거든요. 강한 아주 흉측하고 강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보이는 그 군대만 가지고 싸움에 나가면은 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영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게 나의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기술이나 나의 계획 그것만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여호수아도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저 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의 전쟁에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만약에 놓치거나 그것을 그냥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아말렉 족속은 없어요. 아말렉 족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말렉 족속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 아말렉 족속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마귀요, 악한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땅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영적으로는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예. 육적인 아말렉 족속들은 이미 오래전에 멸절됐지만 영적인 아말렉 족속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고,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 혼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이 영적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과 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조차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저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같이 참전해서 결국은 어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는 이 아말렉 군사가 어디에서 튀어나와갖고 어디에서 이것이 출몰해서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의 교회를 또 뒤흔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때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올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까지 참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지금 안 좋은 시기예요. 이건 진짜 꼭 여러분이 아마 나름대로 그래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저는 참 이번에 그래도 진짜 이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북 주사파 좌파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 주사파 때문에 이 거덜나고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엄을 하는 거다. 근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지만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미 다 언론에도 사전 공지했고 군대도 이미 준비되고 있어서 해야 된다.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나라가 지금 망할 쯤에 지금 진짜 나라가 망해요. 망해. 예.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 북미에 보면은 거기는 나무집이 있어요. 나무집. 근데 이 나무집이 어느 한순간에 폭삭 무너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개미 때문에. 이 나무를 파먹는 이 개미들이 있어요. 이게 이 주택, 나무주택, 목조주택에 파고 들어가서 이 계속 그 안에서 막 번식하고 파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겉은 멀쩡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냥 확 폭삭 무너져갖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 기생충 같은 이 좌파, 종북,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친중까지 나와가지고 이 한국 사회 곳곳을 어때요? 곳곳을 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자기가 검사실부터 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야 이 선거가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걸 살펴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어때요? 이대로 뒀다간 이 나라가 저 중공, 저것들에게 완전히 이 나라가 하청국가, 사실 거의 하청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 국힘 내부도 저 인간들 왜 저렇게 입 닥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돈 처먹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것들이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회 곳곳이 어때요? 저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이, 저들이 이 나라 곳곳을 다 장악해서 이 나라를 한순간에 거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한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때 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은 그 책이 뭐냐? 그 태백산맥. 여러분 태백산맥 아시죠?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그 10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 전집. 조정래 씨 소설. 그 책을 가장 많이 봤대요. 근데 생생하게 기억해. 근데 내 속으로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이런 책을, 참 한심하다. 아니, 서울대학교만 그러겠어요? 그 당시 많은 대학교에서, 이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한심한 애들이, 이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이런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책을 읽고, 이 정신을 깨고, 제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성경은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개쓰레기 같은 조정래 씨의 그 태백산맥, 빨갱이 좌파를, 우상시하는, 또, 만리장성 같은, 중국을 주제로 한 책 하나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을 그 젊은 애들이 읽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 무슨 생각을. 그 애들이 지금 그 애들이 커가지고 저 신문사에 들어가 있고, 기업에 들어가 있고, 국가 요직에 지금 들어가 있고, 군대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에도 들어갔고, 이제는 또 한강이라는 책도 읽고, 그 책을 또 읽은 애들이 앞으로 30년 뒤에 무슨 짓을 하겠어요? 난 어떤 SNS에 참 희한한 글을 봤어요. 노력해서 여자가 된 사람이 진짜 여자지. 날 때부터 여자가 된 여자애들이 뭐 알겠냐. 난 그 문장을 보면서 여기 있는 우리 여성동님들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노력해서 여자가 된 뭔 얘기는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제정신 가진 사람이 왜 노력해서 염색체도 바꿔보지 댓글을 달아줬어요. 봐요. 이제 앞으로 한강 소설 읽은 이 청소년 얘들은 이제 앞으로 20, 30년 뒤에 이 사회를 또 걔들이 어떻게 또 만들지 참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섭취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보건복지부가 보니까 하얀 신 이거 8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8차.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누가 죽나? 하얀 신이 죽나? 사람이 죽나? 8차까지요. 그 누가 중단한지 아세요? 윤 대통령이 중단한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은 진짜 8차까지 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죽일 놈 다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죽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저 전라도 광주의 어떤 늙은 아지매가 어떤 유튜버 보수가 이번에 왜 탄핵을 왜 해야 된다니까. 이 아지매가 하는 말이 뭐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 경제를 제대로 못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나선 이 인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앞에서 촛불 두고 선동하니까 우르르 달려나와가지고 대통령 탄핵한다고. 이젠 그 숫자가 부족하니까 저 중공 떼놈들까지도 저 시위 현장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저 민주노총이 지금 경찰 한 사람 지금 때려가지고 지금 뇌사 상태 맞았다 그랬죠? 그리고 밤사이에 지금 민주당 빨갱이들이 엄청난 악법들을 지금 무더기로 지금 발휘해놓고 있어요, 지금. 봐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기생충 같은 이 종북, 그 다음에 이제 중공, 저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다 지금 파고 들어갔고 어때요? 이 사회를 한순간에 그냥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바로 뭡니까? 이런 것도 아말렉이에요. 이런 것도 아말렉이라고요. 왜 교회는 이런 아말렉에 대해서는 왜 깨우치지 못할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 빨갱이보다는 나는 우파 불교인들이 더 좋아요. 난 진짜입니다. 난 교회 다니는 빨갱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난 성당 다니고 절 다니는 우파 사람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난 그들이 내 형제 같고 내 가족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절대 빨갱이들은 절대 이 사회나 어느 영역에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김병준 선생의 그 남노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대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조정래 그런 태백산명이니 이런 거 말고 남노당 이 3권짜리 그 옛날 80년대 신문에 연재하고 그 책으로 나중에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1920년대 30년대 그 당시 흔히 여기서 똑똑한 인텔리, 그 당시 그 인텔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 똑똑한 애들이 일본에 거의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당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애들은 다 부잣집 애들이에요. 걔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이 감염이 돼갖고 와가지고, 남노당, 공산주의, 빨갱이의 그 초석을 닦는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그 남노당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 인생을 다 파탄내고 파멸한 그 내용이 지금 이 남노당이라고 하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병준 이분이 그 아까운 인재, 그 아까운 인재들이 저런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사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 인생도 파멸되고 국가와 사회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을 접한 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 일본 갔으면 사회주의 빨간물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 유학했던 그 신학생들이 전부 다 빨갱이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진보 좌파 이 기독교가 전부 그 계보라고. 미국에 유학했던 신학생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우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일본에 유학했던 신학생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 먹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옛날 그 해방 전후에 이 남노당 빨갱이들이 하는 짓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 무한항공 조종사 탓으로 과실을 확 몰아붙이잖아요. 봤어요? 아니, 하나가 김대중 민주당 이것들 때문에 저 많은 아까운 생명이 죽었는데 왜 그걸 조종사 탓으로 왜 돌립니까? 왜 그걸 항공사 탓으로 왜 돌려요?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빨갱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저거 정치인들 아닙니다. 일반적 그냥 약간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른 그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아말렉이 아말렉. 저들이 교회라고 가만둘 것 같아요? 교회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절대 가만 안 돼요. 중국은 조금만 반정부적인 공산당에도 조금만 비판하면 어느새 모르게 실종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보수 유튜버들 몇 명 다 지금 고소 들어갔더만. 이번에 애국자들은 그 보수 유튜버들도 애국자예요. 한 3, 40개 정도 하여튼 거의 한둘에 한 열 몇 시간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귀에 막 웅웅거려요. 난 그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생각해. 그걸 통해서 알려줘야 되잖아. 저 KBS, MBC, SBS 저 빨갱이에다가 조중동에다가 또 뭐 온갖 쓰레기 같은 언론들 전부 다 좌파 빨갱이 매체가 돼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우파 진영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몇몇 노인분들 거기 살짝 찍어다가 보내주고 좌파 그 떨거지들은 숫자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 애들 모인 것처럼 포커스 잡아서 방송에 내보내고. 자, 봐요. 모든 게 선전선동, 이 빨갱이, 공산주의, 모태똥이, 레닌이 했던 그 짓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왜 그럽니까, 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정권이 바뀌면은 아마 돈 엄청 풀을 거예요. 기업들 쪼아가지고 돈 다 나누게 할 겁니다. 그럼 기업은 망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흥청망청 좋은 세상 왔다고 또 그게 1년이 갈까요? 2년이 갈까요? 뭐 돈이 뭐 땅에서 솟아납니까?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종이도 우리나라 종이도 밖에 나가봐야 별 쓸모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달러가 있고 경제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는 아말렉을 그냥 단순히 뭐 영적으로 우상숭배세계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만약에 되면 20년, 30년 뒤에는 아마 거리에 저 중국 글자 간자체들 그냥 간판들 있거나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어릴 때는 외국인들 보는 거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20년 전에도 저 마트에 가니까 저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막 떠들고. 난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나 이거는 그냥 책에서나 봤던데, 이거는 이제 주변에 그냥 막 널려 있어.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법도 지 마음대로. 여러분, 편의점에서 여러분 그 동네 편의점에서 GS나 이런 시위에서 여러분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거 응하겠어요? 지금 그 꼴이잖아요, 저 공수처. 아무 권한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들이 막 선동질 해가지고, 금요일날 얘기를 했지만, 그 기생충 같은, 그 변절자들, 배신자들, 이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누굽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다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주류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좀 색깔이 좀 다르고 그러지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도움을 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은 유지를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도 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좀 상황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조차도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올 텐데 이걸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추운 데 나가서 그냥 밤새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 사람들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요즘 이제 젊은 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나와야 돼요. 예, 그들 자신을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나라 폭삭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 젊은 애들이 봐요. 땅 파고 더럽고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임금이라 봐야 우리 돈으로 몇천 원, 몇만 원은 꿈도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 그거 하루 벌어서 나라가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영역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들, 정치든 기업이든 군대든 경찰이든 교육이든 모든 영역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살기 힘들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강 건너 불구경처럼 가만히 보고 어쩌면 잘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악한 저 아말렉 족속들 저것들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 민주당 저 망해야 돼요. 저건 정당으로서 저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 요즘은 이제 전라도 지역도 조금씩 깨어가지고 이것들이 저 전남대나 저기도 보니까 대자보 나오더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된다. 원래 전라도 지역이 보수예요, 보수. 원래 경상도가 더 빨개가 많았거든. 전라도는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서 경상도는 땅이 좁고 산이 많고 그래서 경상도 음식 맛없잖아요. 내가 와도 맛없더만 경상도는 진짜.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남노당들이 공산주의가 전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갔다고. 전라도 지금 안 그랬다고. 이걸 나중에 김대중이가 지 선거 전략 이용하려고 그때부터 지역 조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내용 다 아주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런 거.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아니었으면 벌써 이미 우리나라는 80년대 그러니까 내가 80년대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이 대학생이란 놈들이 맨날 하는 게 자기 부모들은 진짜 피땀 흘려서 뼈 빠지게 해서 대학교 보내는데 그 당시에 대학교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우골탑이라고 합니까?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대학 보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집 세우고 나라 국가. 근데 이것들이 맨날 이 운동권 거기에 쇠뇌돼가지고 맨날 이 태백산맥 같은 책이나 쳐읽고 맨날 대모질이 나고 그 당시에 뉴스 종일 보면 이 대학교에서 대모 그게 거의 주 방송이었어요. 보도블록 깨가지고 막 상점 다 깨버리고 걔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감성에 빠져가지고 이 좌파들이 부르는 노래, 영화, 저들의 연극, 저들이 만들어놓은 온갖 문화 선동잔치에 혹해가지고 좌파는 개념 있는 사람, 우파는 모질이들 이 공식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좌파야말로 배운 것도 없고 근본이 없는 애들이에요. 무식한 것들. 좌파 무식하잖아요, 저것들. 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쟤들은. 그냥 지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 이 조중동 내가 보면은 정말, 이것들도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여전히 선동질하고, 거짓말하고, 감상적이란 말이나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저 맨날 K-팝이니, K-문화니, 무슨 뭔가 굉장히 우쭈쭈 하는데, 이 정신은 동남아시아보다 못해요. 못하다.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저 동남아시아 지도자 학력을 비교해 보세요.
쟤들 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애들이야. 미국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봐요. 맨날 어디 거지 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아시아에서 몇 번째 가는지 아십니까? 쳐주지도 않아요. 우물한 개구리래,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 바로 이런 것도 아말렉 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말렉 족속에 속하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나빠지면 교회가 좋아질 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사회가 나빠져서 좋아질 일이 있습니까? 북한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든 내려왔던 그 청년들, 그 두 사람 북한에 가가지고 5개월 만에 참수당했어요. 목 잘려 죽었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북한은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그거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중국은, 제가 예전에 중국 갈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웠는데, 이 시진핑 이 인간이 된 뒤부터 더 나빠졌더만. 더 나빠졌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근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모든 인간과 모든 영역은 다 아말렉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봐요. 이번에도 저렇게 그나마 우파들이 진짜 온 힘을 다 써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뭐예요? 이미 무지한 거라고요. 무지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좀 민주당대로 다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버린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나라 이제 버렸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론밖에 안 나요. 물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어쨌든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버리셨다는 생각, 그런 결론밖에는 저 솔직히 안 납니다. 이 부동산, 이 엉망진창 만들어놔서 젊은 애들 힘들게 하고, 결혼하기 힘들게 하고, 집 사기,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이거 좌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좌파.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너무나 좋은 정책을 많이 돌아냈어요. 근데 중간에서 또 끌어내렸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업적이 많아요. 이번에 수출이 사상 최대로 잘 됐어요. 그 사람이 통치를 못했으면 수출도 엉망이 돼야 되는데 왜 수출이 잘 됩니까? 그러면서 맨날 경제가 안 돌아간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뭐 안 돌아갑니까? 오늘 날 좋은 날만 되면 차 끌고 그냥 맨날 놀러 다니던데. 그 기름 돌 때 어디서 나는 거예요? 물로 다니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넓게. 그렇지 않으면은 속아요.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좌파들, 이것도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이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한 40명 정도 되는,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저 북한에 갔어요. 단 한 분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북한의 여자들하고 호텔에서 자고, 다 한 분만. 그래서 그분은 그냥 중간에 북한에서 빨리 그냥 나가라고 해서 다시 우리나라 내려와요. 내가 예전에 뉴스타운에서 그 얘기했죠.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90년대, 2000년대 북한에 가서 거기에 꼬투리가 걸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00% 맞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 중국이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프랑스나, 거기에서 한 짓 책 다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아주 말도 못한지.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어디 있나 했더니 처음엔 안 보여요. 아니, 저놈의 이 중국의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없나 했더니 요 끝에 하나 뭐가 있더라고요. 새끼손가락만 게 있어. 근데 그 중에 또 반이 또 잘려나갔어요. 내가 봐도 내가 중국 사람이라도,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진짜 뭐같이 보겠구나. 자기네 한 성보다도 짓구리만한 이 남한, 저기는 북조선이라고 이렇게 써있고,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생각이 진짜 절로 듭니다. 중국 지도 한번 구해서 봐요. 걔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지금 표시해놨나. 그냥 자기의 그냥 속국도 아니고 그냥 저 밑에 있는 그냥 하나의 섬 같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그러니 걔들이 수십 년 동안 수교한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를 구석구석 다 지금, 여러분 지금 아파트 부동산값 올라가는 것도 중국 애들이 지금 자꾸 집을 사서서 그러는 거예요. 응? 화교 애들한테는 엄청나게 막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원 안 해줍니까? 이게 다 아말렉이야, 아말렉.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뭐 이래, 그 원인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세상은 악하니까. 근데 악한 건 아는데, 왜 악한지는 알고 우리가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옛날에 광야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했구나.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네.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 아말렉이 지금 결국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이 사회 여기를 속속들이 다 점령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못 살게, 못 먹고 못 살게 괴롭히려고 지금 이번에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맹아 갖고는 안 돼. 젊은 애들이 그냥 맨날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맨날 이상한 책.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요즘은 책을 좀 읽는다고 해서 그 신문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10권짜리 딱 보니까 내가 그렇지 기대한 내가 바보지. 거기에 정말 말 그대로 역사적인 기독교의 고전은 한 권도 없더만, 한 권도.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섹스피어 책 꼭 읽게 해야 돼요. 4대 비극, 희극 그런 책 꼭 읽게 해야 돼요. 대학생이라는 녀석들이 하나같이 가짜는 그 소설책들 몇 권, 10권짜리 쭉 내는데, 진짜 참 답답해요, 답답해. 성경은 아예 내 기대는 안 해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원수의가 되지.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원수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집은 원숭이가 있구나. 내가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원숭이 새끼를 낳았구나. 그냥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냥 우리 집에 원숭이 집 한 2마리, 1마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딱 맞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원숭이는 훈련이라도 시키면 하다못해 신부이라도 시키지. 인간이 원숭이가 되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 온 사회와 세상이, 이 지구상 전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상황이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습니다. 현 시간으로서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약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민 갈 수 있으면 어디라도 가세요, 그냥. 교회 생활하지 말고. 그런 건 의리 안 지켜도 되니까. 빨리 그냥 가세요, 빨리. 진짜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응?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 유튜버들이 열심히 진실을 알리는 거, 또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밤을 새서 그 자리에 지켜서 저 민주노총 저 거지 같은 것들, 중국 떼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애들, 이런 애들하고 대치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벌써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여론전이에요. 여론이 어느 쪽이 높으냐가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공직자들은 굉장히 애들은 민감해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우세할 것 같냐면 그쪽으로 금방 돌아섭니다. 군대고 경찰이고 다 그래요. 공무원 조직은 어쩔 수 없어요. 선출직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국회들도 봐요. 벌써 또 상황이 좀, 그러니까 또 그냥 지들끼리 뭐예요. 왜 진작 그렇게 안 했을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 별일 있겠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참 중요한 시기구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고 성도지만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금 험한 상황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잘못된 정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깨워줘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분은 나가서 거기 가서 같이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저 위급하면 늘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이 나와서 임진왜란 뭐 항상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보니까. 지금도 이 엄청난 위기 되니까 누가 나옵니까? 거리. 이 추운 거리에 누가 나옵니까? 국민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나마 좀 정신이 올바로 밝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도 남겨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벌써 이번엔 진짜 어느 한쪽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지금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물러서서 뭐 좀 그러면 괜찮은데 어느 한쪽도 저쪽도 물러서면 저 다 죽여야 돼 진짜. 아니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가장. 그러니까 지들도 이제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저들이 되면 이쪽 가만 놔두겠어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 나 같아도 가만 안 두겠죠. 나 같아도 안 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괜히 우리는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저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교회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다 계시요. 제일 먼저.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야, 이참에 아주 우리 교회 기독교 싹 다 아주 뿌리 뽑자 해가지고 교묘한 방식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들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우다 잘못하면 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 싸웠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나라가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아말렉, 보이는 아말렉, 체제의 아말렉, 사상과 지식의 아말렉, 문화의 아말렉,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새해 신년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우리 세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평온하고 안전하고 복된 세상과 사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게 해주시고, 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이 땅을 엄청나게 지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 사악한 자들을 짓밟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또한 맡기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